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을 위한 은혜동산, 그리고 네팔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 히말라야 TD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동산에 50여 명, 그리고 또 네팔에는 41명의 성도님들이 팀멤버로 봉사하면서 너무나 귀하게 헌신적으로 참 아름다운 팀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뒤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성전에 이 기둥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선한 사업과 그리고 많은 구제 사역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서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져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터넷과 또 많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두고 차 안에도 두고 곳곳에다 두고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참 성경책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나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하면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정말 입만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니 TV만 틀으면 24시간 복음 방송을 접할 수 있고 인터넷을 치면은 그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서점에만 가면 성경에 관한 수많은 그런 좋은 책들이 질비하게 늘려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병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기둥이 되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왜 성전에 정말 기둥이 되고 싶어도 기둥으로 세워지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그런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잘 되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바로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매일같이 먹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졌을 때, 풍성하게 먹었을 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인 이 축적의 목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워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곧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몇 년 전에 시카고에 이 윌로 크릭 처치에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심화하는 이 교회에서 지난 32년 동안 이제 이 교회 사역을 진단하는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진단해서 이 교회의 그 사역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 만성적인 영적인 이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교회의 핵심적인 이런 중진들,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프로그램이 많고, 그리고 정말 이 수많은 훈련을 시키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훈련, 교재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에 이 전수해주는 바로 그런 아주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불만족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지나치게 이 의존적인 성도를 많이 양산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셀프 피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독립형 성도들을 만들지 못했다 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성경에 관한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다가도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먹는 거잖아요. 아니, 영혼의 양식은 그냥 먹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신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안 먹으니까 문제는, 안 먹으니까. 아니, 성경책을 수십 권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읽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 힘든 거죠. 아니, 성경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가지고 박사라고 그래도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이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내가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실력을 갖춰야 돼요. 어린 신자일 때는, 어린 아이는 엄마가 먹여주죠. 부모가 그 아기를 먹여주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음식을 분별하고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이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영적 성장과 변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신자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장성한 이 성도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성장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구분한다면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죠. 그 다음에 청년의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성인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청년과 장성한 이 성인의 수준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세월이 지나면 성인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교회를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집사 직분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도 받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은 온통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른 데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죠. 여기다가 난리를 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예, 왜? 분별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바로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진리를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들이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지, 절대로 다른 어떤 훈련으로는 이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말씀으로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할 때 우리 잘못된 심령, 그리고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수술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그냥 참 어려운 삶, 참 힘든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 참 안 된 그러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계속 5번째 같이 만나보고 같이 지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스토리는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심령에 정말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역을 하신 우리 최강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서 탈북해서 이 중국에 넘어오게 되면 잡히면은 북송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오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 만난 사람들은 참 다행인 거죠. 정말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그만 공간에 이제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무조건. 뭐 처음부터 이분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무조건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무조건 성경 읽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읽는 거죠. 그냥 거기서 읽어야지 밥도 먹을 수 있고 읽어야지 거기 지낼 수 있으니까 그냥 읽으라면 읽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독하고 열독하고 심지어는 100독이 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회개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읽는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겠다,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해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황금종교에 가서 이제 성경 통독학교 하는데 지금 몇 독 하고 되니까 60독이 60독 성경.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변화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성장은 있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최소한 하여튼 5독 이상은 해야 돼. 내가 2부 예배 때는 10독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5독으로 줄어들었네. 참 내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말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2014년도에는 꼭 성경을 완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과 변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데, 바로 어떤 성도가 이런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냐?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예화를 들었는데,
오리 사냥꾼이 3마리 오리를 놓고 딱 총을 쐈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는 날아가고 한 마리는 저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고 한 마리는 빗 맞아가지고 이 오리가 비실비실하면서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갈 때 포수는 어디에 관심 있냐? 직격탄 맞고 쓰러진 오리, 날아간 오리, 그리고 비실비실하면서 도망가는 오리. 비실비실하면서 도망가는 오리. 그걸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걸 딱 잡는다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마귀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도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마귀가 얼씬거리도 못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시험 들어서 비실비실 돌아갈까 일갈까 헤맬까 비실비실 그러면 영락없이 찾아가서 그걸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의 성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갖다 놓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실력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이 마귀가 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냐면은, 아니 천사가 붙들어 준다고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때 주님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때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면 다 너한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원수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800년대 이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 한 사람은 D.L. 무디, 한 사람은 존 워너 메이커, 이 백화점 왕.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정말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전의 기둥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남겨준 이 성경책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기 시작했고, 끝까지 대통령이 돼서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참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래도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줄쳐가면서 그가 말씀을 정말 실천한 것, 실천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다 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는 위대한 부흥사로 이 미국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가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분 정말 너무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참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됐느냐? 자기는 10살에 이불 75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책, 바로 이 성경책이 자기 인생의 가장 잘한 투자였고 가장 좋은 투자가 바로 성경책을 산 것이다. 이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 여러분, 부자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 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는 우리 한국의 YMCA 건물이라든지 많은 그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물들을 줘주고 주의 사역들을 이루는 그런 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바로 우리는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들 때 주님께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 무기를 잘 갖춰라, 너 군대를 잘 훈련시켜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금년 2014년도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기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주 의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책을 다 준비하시고 아주 매일같이 가정에서 부부가 또 정말 자녀들과 함께 꼭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하지 못하면 늘 이 심령이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허약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허약한 사람을 자꾸 주의 일 시켜보세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금방 탈진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호수아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을, 그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을 때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예? 그래야 내 길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전의 기둥으로 세운, 먼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에 만일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이 심령이 허하다면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건강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